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들 이제 디모데전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제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묵상 본문이 디모데전서죠. 계속 시편 이 탄원시에서 저희들이 참 그 막다른 길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갈구하는 그러한 묵상을 하다가 이제 디모데전서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본문이지만 어제 이제 시작점이니까요.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0절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서와 이 디도서를 같이 해서 이른바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 많이 들어보셨죠? 목회서신이라고. 왜 그렇게 부르냐면요.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교회 공동체들에게 보낸 그 편지들이죠. 그리고 때로는 빌레몬스처럼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교회에 목회 책임이 있는 그 목회자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면서 어, 또 디모데와 그 디도처럼 목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그런 그 직분자들에게 보내는 또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목회 서신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 출신이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 디모데의 어머니가 어,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였고 또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그 성도들을 그 굳건히 세우는 일을 할 때, 재방문하였던 지역, 그 루스트라 지역에서 선교 직무를 위해서 택한 청년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바울이 이후로는 개척된 그 교회들을 다시 자신을 대신해서 방문해서 사정들을 살피고 바울의 그 편지를 전달하고 또 그들에게 바울이 주는 그 교훈과 또 말씀의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그런 그 역할을 했습니다.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파송이 됐었고요. 고린도 교회에도 파송이 됐었고, 빌립보 교회에도 파송이 됐었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 믿음의 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 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이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퍼지고 있는 거짓 교훈의 전파를 막고 교회를 굳건히 붙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에 나와 있는 이 서신의 그 목적은요, 어, 믿음에서 나오는 중요한 열매들을 언급을 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에서 인사로 편지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3절에서 11절에 이르기까지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주 하나님, 이 구주, 이 서테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즉, 해방자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 그 정체성,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묘사를 끌고 온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시편 25편
5절에도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그러한 구원의 어, 그 종결자로서 이렇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어, 자신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사도라는 뜻은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 명령을 받아서 권위를 위임받아서 파송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지위를 얻게 된 것은 단지 자신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당신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자가 맞습니다라고 인정해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뒤에 나오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참 아들 되었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 그네시오 테크논이라는 이 단어는 진짜 자녀란 뜻이에요. 진짜 자녀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합법적인 종상적 부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사생활할지 아니면은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자녀가 아닌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 그 보내주신 그런 동역자죠. 그래서 자신은 디모데에게 이런 칭호를 붙이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영적인 아버지인 것이죠. 예. 그 관계는 마치 아, 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 방식을 빌려왔죠.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보내어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즉 바울이 마게도냐로 지역으로 가면서 항상 같이 수행하였던 이 디모데를 특별히 에베소에 머물러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 이곳에 잘못된 교리, 즉 잘못된 진리를 오염시켜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믿을 만한 이 디모데에게 이 일을 맡겨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도록 보낸 것 아닙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런 주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신화, 즉, 잘못된 가르침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예요. 신화는 이 신약 성경에 약 5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목회 서신에만 4번이 등장을 합니다. 디도서 1장 14절 내용에 보면 이 신화를 뭐라고 하냐면요. 유대교적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관련을 시킵니다. 끝없는 족보 또한 이 시대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스스로의 각자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족보 이야기들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제시하기 위한 어, 그러한 것인데 오히려 그것과 다른 이야기들을 위해서 전파되고 있는 내용들.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랄지, 아니면 혈통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 갖춰야 될 내용들을 어, 집착하면서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할레파 사람들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 저지하고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경륜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할 때 이 경륜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 헬라어로 안에 보면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헬라어로 돼 있어요. 오이코노미안은 오이코스에 노모스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간 건데, 오이코스는 집을 말하죠. 노모스는 법과 규칙, 질서를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를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법도와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 그 족보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또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열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결한이라는 것은 정결하다는 뜻이죠. 부정하지 않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성도들이 어떠해야 됩니까? 정결한 몸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선한 양심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거짓 없는 믿음까지 이 모든 부분들은 스스로 개인이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든지 자랑하는 자로 서게 만드는 그러한 그, 그 일에 연부되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또 내지는 교회 안에 파당을 짓고 하는 일들이 없도록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 이런 일에 잘 빠져요. 특히 어떤 자신이 어떤 기준을 만들고 싶어 하고 그 기준에 쉽게 그 값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제시됐을 때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기준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시될 때 사람들이 훨씬 더 거기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실은 자기들도 모르는 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면 우리는 아노라.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구원과 구원에 대한 복음의 법과 함께 맞다고 한다면 그건 훌륭한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한 자. 아주 끔찍한 일이죠. 바로 율법은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죄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여기서 음행하는 것, 그다음 남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퀴어 신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게 바로 당시 우상 숭배하는 어떤 문화적 관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만 제한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색과 남색은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에 널리 퍼져 있는 사회적인 문화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남색은 무엇과 같습니까? 인신매매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른 교훈을 십계명과 같은 선상에 놓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벗어나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불법한 자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어떤 직분입니까? 사도죠. 사도는 사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 해당이 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제자로 택함 받은 사도로 불림 받은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긴다라는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신실하게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자신을 좀 더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사도의 직분, 그리고 이런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고,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방하는 사람이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요.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죠. 도리어 그 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가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이 고백을 하죠.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용서뿐만 아니라 죄를 극복하는 믿음과 사랑까지도 함께 주셨죠. 그래서 이 사랑의 이 안에 있는 이 바울은 뭐라고 자신을 고백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사람들은 자신을 좀 과장하거나 자신을 좀 좋은 사람으로 표현하려고들 노력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그런 자격이 없음을 강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같은 사람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이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직분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어, 생각하거나 또 그러한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가 완성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옛날의 우리 모습을 다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물론 세례받은 우리는 옛 것을 잊어야 되죠. 그러나 죄사함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던지를 분명하게 기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일에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성령의 그런 그 표현입니다. 히브리에서 유래한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끝에 아멘으로 마무리가 되죠. 바울은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돌리고 자신의 이 문단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을 봤을 때, 쭉 편지 서식을 봤을 때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증언자로 서게 됐을 때, 우리한테도 이러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성찰,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간증과 고백.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핵심 내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와 같은 이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간증해야 되는 것이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한 예언이 뭡니까? 목회자로서 양육받기 위해서 훈련받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삶이 싸움이죠. 매일매일 벌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영적 싸움이 그렇죠. 이 가운데 이런 싸움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19절에 이야기하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이에요. 우리는 싸우기를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잘 싸우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착한 양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양심, 시네이데시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공통된 생각들, 감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을 만한 내용이에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들끼리만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거짓말하면서도 자신들을 꾸미지 않습니까? 좋은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 물론, 어느 선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는 거짓으로 꾸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양심이죠. 그런데 이런 착한 양심이 무뎌진 상태에서 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거칠고
그리고 또 막말하고 또 천박하게 행동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갖다가 그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혀 열매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죠. 영적 싸움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파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는 말, 이 파선은 바울이 경험했던 것, 배를 바울은 이런 파선들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파선이라는 것은 정말 결국 끝장이 나는 일 아니에요. 믿음의 파선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예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표현은 출교 명령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출교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는 일이고 훈계하여서 기회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징계가 바로 이러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해서 그들이 그 뒤에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나 아마 그들은 그럴 만한 값을 치른 것 같아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독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오늘날에도 진리에서 벗어난 신앙, 거짓과 또 그런 이단과 결합된 일들이 교회 안에 횡행하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도 많죠. 복음을 지키고 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이 싸움은 믿음과 양심, 선한 양심 위에 기반을 둘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디모데가 이러한 훈계를 가지고 이제 목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받은 이 말씀이 오직 그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이들에게 해당이 되는 일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좀 더 나은 사람인 줄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